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에 대사관에 초청을 받아 식사 대접을 받기도 했고, 또 김종필 국무총리가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도 초청을 받아 호텔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초청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한인 사회가 너무 이렇게 적다 보게 되니까 목사라는 이 타이틀이 좀 이렇게 중요한 행사에 가끔 이렇게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런 어떤 형편 때문에 초청을 받은 걸 알면서도 초청을 받아가면 괜히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는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도 존재감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제 이름으로 죄송합니다. 제 이름으로 된 편지 봉투 하나가 날라오면은 왠지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봉투를 보게 되면은 축하합니다. 합격되셨습니다. 아니면은 축하합니다. 미리 증명되셨습니다. 하고 되는 걸 보게 되면은 은행에서 아니면 광고 회사에서 여러 가지 광고지인데 그래도 그 봉투에 제 이름이 딱 적혀 있으니까 이거 인정받는 것 같고 미국 왜 왔는데 내가 미국 온 걸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것이 다 이제 광고지고 은행 그 구자열어라는 그런 그런 거니까 이제 뜯지 않고 그냥 버립니다. 근데 요즘엔 있잖아요. 가끔 그 안에 진짜 1불짜리 들어있는 거 받아보셨어요? 진짜 1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안 버립니다. 한번 뜯어봐요. 1불이 들어있나 싶어가지고. 우리가 누구에게 이 초청을 받는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특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내가 존경하는 분이나 또 내가 사랑하는 죄송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서부터 초청을 받게 된다면은 그 기분을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그 이름,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저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초청장을 손에 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이 뭐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안식이란 말은 노아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휴식, 잔잔한 음악이 들리고 아주 파도가 없는 잔잔한 호숫가에 벤치에 앉아 누워 있을 때 그 잔잔한 평온함, 고요함 그런 걸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 중에서 바로 노아, 이게 히브리어로 노아흐입니다. 안식, 평강, 평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노아가 참된 안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 노아의 평생의 안식은 뭔가 하면은 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에 참된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런 삶. 그래서 세상이 어찌하든지 요동치 않고 평안하고 고요하고 안정된 삶, 그런 삶을 안식이라 그래요. 보세요. 노아의 방주 바깥에는 지금 비바람으로 멸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 안에는 평안함, 안식함, 구원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안식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가? 창세기 2장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어떻게 했다고요? 안식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안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밧입니다. 샤밧, 쉬다. 일을 하던 것을 다 거치고 쉬는 것, 그것을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의 그 원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여섯째 날까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을 다 완료하시고 완성하시고 끝마치시고 난 이후에 쉬시는 것, 그 안식이 안식의 가장 원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은 쉬셨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왜 제7일에는 하나님께서 쉬셨을까요? 보기가 있죠. 1번,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힘들어서. 2번, 하나님이 좀 게으르신 분이 돼가지고 쉬었다 하려고. 답이 없나요? 예, 이제 3번, 모든 것을 다 완성하고 마치셨으므로. 몇 번입니까? 예, 3번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성경 지식이 정답밖에 모르시는 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일을 다 마치시고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안식이라는 개념, 이것도 뭡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정말 마지막에 쉬는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참된 안식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그 안식의 초대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안식, 그것이 안식의 원형이에요. 그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 예를 들은 것처럼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평안한 그런 안식도 있지만은 그 안식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 감당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쉼, 그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이 참된 원형의 안식이 있는가 하면은 그 안식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모형의 안식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가나안 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땅에 죄가 들어오므로 우리 인생들이 다 안식을 잃어버렸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생들은 안식 없이 살아갑니다. 수고하고 애쓸 뿐입니다. 그렇게 안식이 없는 인생의 모습에 최극단적인 모습이 뭔가 하면은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돼가지고 이방인이 밑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안식 없는 최극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어디로 향하게 하신다고요?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의 한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바로의 손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들어가야 될 그 안식은,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형으로 주신 모형의 그런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원형이 있으면은, 오리지널이 있으면은 짝퉁이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형은 짝퉁인데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진짜가 있는데 그 진짜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모형적인 그런 안식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또 하나의 안식을 주셨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안식일이라는 모형입니다. 자, 안식일이 어떻게 왔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제 십계명 중에서 제 4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안식일은 매주 7번째 되는 그런 날인데 여세 동안 자기가 맡겨진 그 일을 열심히 하며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은 그 일에서부터 쉬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자,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6일을 살아가는데 그 6일 동안 항상 생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안식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 날 참된 쉼, 참된 안식을 위해서 이 여세를 열심히 맡겨진 일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안식일이 중심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모형의 안식을 바라보면서 매주 7일이라는 사이클을 이루면서 그 안식을 경험하면서 이 모형적인 이 안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위해 주실 그 참된 안식, 그 안식을 계속 꿈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걸 한번 예를 들면 어떨까요? 아버지가 의사인데 자기 아들도 의사로 만들고 싶어. 그래가지고 선물을 주는데 뭔가 하면은 청진기, 주사위 이런 걸 줘가지고 늘 가지고 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아이 속에서는 뭔가 하면은 나도 언제 커서는 의사가 될 거야 하면서 그 맨날 그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 가지고 놀게끔 하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장차 이루게 될, 장차 가야 될, 목표해야 될 그 어떤 목표를 향한 장난감이잖아요. 그건 장난감이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놀 때마다 그 장차 이루게 될 그 꿈을 늘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모형인 안식을 주신 것은, 안식에 대한 모형을 주신 것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면서 꿈을 가지게 하시고 매 주일 매 7일이라는 이 사이클을 통해 가지고 안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그 안식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본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세요? 못한 이유 첫 번째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했습니다. 3장 12절 말씀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받은 자이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게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음이라라고 그랬습니다. 지난 3장 12절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해라라고 경고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인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도 그들이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들은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화합하지 못했다, 하나 되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행동들은 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많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완악함을 보였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이유는 순종치 않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지난번 본문 3장 18절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했던 자.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습니다. 심지어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명령에 불순종하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이러한 실패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왜 우리 민족이, 왜 우리 조상들이 이런 실패를 했을까?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중에서도 안식일, 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 39가지 정해놔놓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누가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아주 감시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싸움도 뭔가 하면은 다 이 안식일 때문에 다투는 그런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은 그냥 어떻게 해요? 참된 안식을 바라보는 하나의 모형일 뿐이라고 말씀해요. 그림자라는 이야기예요. 장난감이라는 이야기예요. 진짜가 아니고.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것은 계명, 그것을 형식적으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안식을 주셨느냐 하는 그 의미를 깨닫고 참 안식일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하는 삶,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왜? 안식일은 모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말을 오늘날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말로 바꿔서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주일 예배를 신실하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 삶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산 제사가 되는 산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 그것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들이 꿈꾸며 들어갔는데 그 땅에 들어가니까 어느 일부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대부분의 땅은 아주 삭막한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갔지만은 아직도 점령해야 되고 정복해야 될 수많은 민족들이 그 땅에 살아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오신 분들이 이스라엘 딱 와가지고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도대체 이 땅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애굽에서 넘어와가지고 국경을 넘어왔는데도 보니까 계속 광야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그들이 찬송도 부를 때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랬는데 요단강이 딱 가니까 요단강이 우리 집 앞에 또랑 같거든요. 아니 요단강이 왜 이래요? 누가 바꿔놨나요? 물론 옛날의 요단강과 좀 다르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만큼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하나의 상징입니다. 모형이에요. 그러면 진짜도 아닌 이런 모형적인 그런 안식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모형적인 그런 안식인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문제에서 실패했을 뿐인데 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교훈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왜 모형뿐이지만은
왜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보고 우리 신앙의 삶에서 잘 교훈 삼아서 진짜 참 안식에 들어가는 데서 떨어지지 말아라.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될 때에 너희는 그때 그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받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역사의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꼭 들어가는 자 되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보다 더 위대하시고 천사보다 더 위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갔던 여호수아보다도 더 뛰어나신 예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 그 안식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이 저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남아 있는 안식, 그 안식이 무언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그 안식이 우리들에게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고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 안식이 남아 있는데 제가 초창기 첫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초청장을 손에 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그곳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하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으로 초청을 받았지만 초청장을 가지고 있다고만 해서 다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영원한 안식,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니까 사람들은 잘못 오해하여서 사람들의 노력이나 공로나 어떤 그런 것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공로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이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에게 저 안식, 우리에게 남아있는 저 안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지만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가 사도 바울은 분명한 이 안식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다 얻었다? 아니다. 온전히 다 이루었다? 그것도 아니다. 내가 예수께 지금 내게 주신 그 안식을 내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고 있는 이것을 완전히 잡으려고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산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그 안식은 오직 믿음으로만 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해가지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혹은 아니면은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경계하기 위해서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내가 다 이룬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다 얻은 걸 생각하지 않고 내 손에 잡힌 이것을 잡으려고 끝까지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았다고 가정하십시다. 그 초청장에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그리고 어디로 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올 때에 준비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그 초청장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초청장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날이 언제지? 그 몇 시지? 어디로 오라 그랬지? 어떻게 준비해라 그랬지? 계속 읽어보지 않겠어요? 초청장을 받았다고 그냥 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초청장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어떻게 해라고 적혀 있는지 그걸 계속 읽어보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영혼의 안식에 대한 초청장을 받았지만, 이 구원을 얻었지만, 이 구원을 얻는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살아라고 했는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힘쓰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 안식에 들어가라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교훈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고 불순종해서 안식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교훈 삼아서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안식,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1장에서부터 계속된 주제의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모세가 준 율법을 지킴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특히 안식일법을 잘 지키는 것을 그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셔서 아니야. 그것은 그냥 모형이야. 그것은 그냥 그림자야. 참된 안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매일 안식일마다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도 안식일도 영원한 안식에 대한 모형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원한 안식의 그 초대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그 초대장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잖아요. 그런데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초청되어 왔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복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초청장을 들고 있지만은 믿음이 없으면은 들어갈 수 없는 나라, 들어갈 수 없는 안식,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우리가 반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초청장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초청장을 받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가고, 초청장을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믿음으로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행함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안식으로 초청장을 얻은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겉모습으로 봐서는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행위로서는 판단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이 말씀은 우리가 따로 떼어놔가지고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성경의 중요성을 말하는 그런 본문으로 우리가 따로 떼어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그런 문맥을 따라서 읽게 되게 되면은 결국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도 숨김이 없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저 깊숙이 감춰져 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금을 가지고 파헤치게 되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된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좌우의 낯선 금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나의 모든 행실을 다 쪼개서, 관절과 골수를 다 쪼개서 다 드러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서는 로고스로 기록되어 있어요. 로고스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일들,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믿음과 순종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없이 건들건들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깊이 하나님에 대한 갈증과 갈망과 사모함이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모르실 수가 없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분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앞에 만물이 다 벌거벗음같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매일매일의 삶들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 마치시고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완성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 한 그런 안식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일을 다 마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마치고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야 될 때도, 혹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매일매일의 삶들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사명 붙잡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는 삶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정말 신실하게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